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성경책을 펼치셔서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서 대접하고자 하는 죄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는데요. 이사야 55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5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내가 내 자식 배 고른 꼴은 못 보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자식 배 고른 꼴은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식인 우리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구해요. 자식인 우리들이 마치 바닷물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들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 자식, 내 자식 배고른 꼴 못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주는 순간 더 배고파하고 더 목말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가 두드릴 때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참된 양식으로 배를 불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이러한 아버지를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배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특별하게 쓰지 않고 보면대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위에 성경책을 갖고 올려놓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늘 성경책은 갖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 성경책을 갖고 올 때마다 생각해요. 저거 펼칠 일도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읽을 때나 이럴 때 성경책을 갖고 오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고 계시나요? 저 성경책을 늘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그래도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저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자 이런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사실 여기서 펼쳐볼 수는 없지만 늘 들고 왔다 갔다 들고라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실 성경책을 여러분, 물론 요즘 세대에 성경책 전화기로 다 볼 수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성경책을 그래도 들고, 손에 들고 펼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주일날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성경책을 딱 짚고 보면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책을 크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책은 딱 크게 두 부분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우리가 갖고 있든 없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성경책을 딱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가 좀 싫으시죠? 이런 유치한 질문을, 이런 식의 마음이 드실 줄 아는데, 여하튼간 맞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책을 둘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이죠? 우리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구약은 몇 권? 자신감 있게. 저랑 양육반 하시는 장집사님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39, 27.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저도 교회 학교 때 외웠던 성경 목록가를 지금도 외우고 있거든요. 이 영향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성경 목록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외우지를 못해. 그래서 노래로 이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경 목록을 알고 싶은 분들은 성경 목록가를 부르시면 바로 외워집니다. 그런데 여하튼간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개념을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뭘까요? 그 이름의 뜻에서 이미 담겨져 있잖아요. 구, 옛날, 올드, 오래된, 약속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뭐가 옛 약속이고 뭐가 새로운 약속이죠? 옛 약속은 대체 뭐고 새로운 약속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상식 퀴즈인데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 열심히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계신데 가슴이 아픕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약이란 말, 신약이란 말은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신약. 이것도 마음이 아픈데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구약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신약이란 말도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사실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약이란 말과 구약이란 말이 둘 다 구약 성경에 먼저 언급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5절 좀 긴데요. 제가 차분히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절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어떤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라. 그 말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보여주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그 언약의 말이 뭐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를 이야기해요. 너무 뜨거운 고통의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고통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언약이다. 그게 뭐냐?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구약인데 구약은 언제 맺은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명령을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게 구약,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깨졌다는 것을 신약이 알려줍니다. 이게 왜 구약이냐라는 걸 알기 위해선 신약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신약 역시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외우기도 쉬운데 이 구절 장절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외우기 쉽죠? 31장 3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라고요? 새 언약, 신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뭐라고요? 같지 않다. 옛날에 맺은 게 구약이었고 옛 언약이었으면 지금 맺는 것은 그때 맺은 거랑 같지 않다. 왜냐? 왜 새로운 약속, 신약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33절이 빠졌는데 33절 한 절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하면 예, 33절이 없네요. 제가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게 신약인데 신약은 이러하다. 어떠한 내용이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지금 사라진 33절의 내용입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데 옛날에 구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명령을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 신약은 뭐냐면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깨질 위험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본인이 지키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고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의를,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인데 전가해 주셨습니다. 전가. 예수님이 의롭게 되심,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마라톤 경기가 열립니다. 마라톤 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우리 이제 새벽 기도마다 화요일, 목요일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마라톤 완주할 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여하튼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출발해요. 근데 다 완주를 못하죠.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중도 포기해요. 그런데 마라톤을 1등으로 통과한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이 마라톤을 1등으로 통과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금메달을 예수님이 목에 거셨는데 자신의 목에 걸린 금메달을 중도 하차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완주를 못한 우리들에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금메달 딴 게 너희들이 딴 거랑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딴 셈 쳐줄게. 너희들이 땄다고 해줄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금메달을 우리들에게 전가해 준 것입니다. 우리 전가라는 말 되게 어렵고 낯선 용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언제 이 말 쓰죠? 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 전가해? 책임 전가하지 마. 우리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정확히 그 의미예요. 네가 잘못한 거를 왜 나한테 떠넘기냐? 라고 할 때 전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책임 전가해? 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좋은 때도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한 의로움을 내가 잘한 것처럼 전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들이 언약을 지켰다고 봐주셨고 지킬 힘도 주신다. 이게 새 언약 신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 신약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우리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약 구약이라고 그러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신약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구약이라고 부를까요? 내가 보는 책은 옛 약속이야. 내가 본 책은 올드한 약속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죠. 그들에게는 그냥 그 구약이 아니라 약속인 거죠. 신약과 구약이란 개념은 그래서 기독교인의 개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보는 성경책을 히브리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성경.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혹시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안 보이겠지만 타낙이라고 해요. 타낙. 타나크라는 말은 뭐냐면 T-N-K 이 세 개를 합쳐서 중간에 A만 두 개 넣은 것입니다. 부를 수 있게. 그래서 T-N-K에 A를 넣어서 타나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T-N-K는 뭐냐? T는 토라. 토라라는 말은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고요. N은 느비임인데 이거는 나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로 선지서를 가리키는 말이 느비임이라는 말이고 K는 케투빔이라는 말인데 쓰여진 것들, 기록된 거룩한 문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리켜 타나크, 자신들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루어졌고 그게 나를 가리켜 한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느비임, 시편을 비롯한 모든 거룩한 문서, 케투빔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별명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또 구약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22장 40절 시작.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자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게 두 계명인데 두 계명이 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별명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언급하신 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 길을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게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한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구약 39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설교의 본론부의 결론이에요. 5장 17절이 본론의 시작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구약 성경을 폐기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구약 성경 필요 없어. 성경책 너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이제 버려. 자, 신구약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 반을 딱 나눠서 구약은 이제 집에 놔두고 신약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구약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완성해야 할 구약의 율법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지금은 군목이 된 제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너무 천진난만하게 당시 담당 목사님에게 질문했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참 생각하면 재밌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이해하기도 어려운, 우리와 하나도 상관없는 제사 제도를 공부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이웃들에게 잘해주고 착하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셨냐? 그래? 맞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복숭아를 선물해 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강제로 주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엔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서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나이가 든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 당신 너무 수고 많았어.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요. 그때 우리는 사실은 맛있는 밥 한 번 제대로 먹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식사를 식빵으로 해결했는지 모르겠네. 우리 그때를 기억하면서 한번 빵을 먹어볼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좋습니다 라고 해서 남편이 열심히 토스트를 만듭니다. 열심히 빵을 구워서 토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잼을 발라가지고 딱 아내한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느냐? 식빵의 테두리를 딱 잡고 빙그르르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립니다. 한 바퀴를 돌려서 테두리를 딱 뜯은 다음에 그 테두리를 아내에게 주고 자기가 가운데 부분을만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걸 딱 테두리를 받은 와이프가 보면서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말을 잃더니만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해요.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젊었을 때에도 그렇게 이 김밥이래. 이 식빵, 말도 안 나와요. 식빵이 푸석푸석하고 딱딱한 테두리만 나한테 주고, 당신은 부드러운 식빵 안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먹더니만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이 부분만 나한테 떼주고 당신은 이 가운데 부드러운 부분만 먹을 수 있느냐? 라고 막 화를 아내가 남편에게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너무너무 미안해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테두리만 줘서 미안해요. 근데 사실은 이 식빵 테두리의 바삭바삭한 부분은 제가 제일 맛있어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 너무 어처구니 없어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의 결론, 서로 대화하자. 서로 대화하자.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진짜 하나님과 너무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 근데 우리의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맞춰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판단할 때 맞아, 이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 바로 이 길이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래, 이 길이야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이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수준에서 사랑하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분이 누군지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구약의 제도를 배워야 하죠? 왜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하죠? 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하죠?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사람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근데 중요한 것, 이 둘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둘째도 그와 같다. 다시 말하면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첫째 계명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들은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들려주셨는데, 그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낯설고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어디의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너무 읽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율법 나오고 제사제도 나오고 너무 복잡하고 맨날 피 어떻게 흘리라고 얘기하고 뭐 기름 어떻게 부으라고 얘기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림도 안 그려지는 말씀이 잔뜩 쓰여져 있어서 이거 뭐야?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 처음으로 사랑을 명령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레위기예요. 이런 율법 행해라고 말씀하신 게 레위기인데, 동시에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을 명령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과 제사의 제도들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알려줄게. 사랑이 뭔지,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하는 말씀이 레위기서이고, 사실 레위기만이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서, 구약, 아니 성경 전체가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말을 쉽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랑해라. 사랑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C.S. 루이스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사랑을 이야기해 왔지만 오늘날 최고 덕목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덕목은 이것인데, 이게 뭐냐면 비이기심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적 있는데, 비이기심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 나 너 힘들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힘들게 하지 마. 당신 나에게 잔소리 하지 마. 나도 잔소리 안 할게. 너 나 방해하지 마. 나도 너 인생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인생 방해하지 마. 우리 서로 그냥 각자 인생 살자. 이게 비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 공감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최고의 덕목, 가치관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자,
각자 존중하면서 각자의 인생 살도록 합시다. 방해하지 맙시다. 제발 나도 절대로 너한테 간섭하지 않을게. 나도 절대로 너 인생에 태클 걸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냥 나 좀 냅둬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일의 덕목이고, 사실은 오늘날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의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자신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누구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말이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이 황금률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서양 막론하고 오래된 책부터 다 가리키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독특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황금률은 다 소극적이고 부정형입니다. 바로 아까 말한 그거예요. 비이기심. 너희가 받기 싫은 대접은 남들에게 행하지도 마. 너희가 방해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마. 이게 동양과 서양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황금률입니다. 너도 괴롭힘 받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나도 나 안 괴롭힐 테니까 너도 나 괴롭히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비이기심.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인 비이기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함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적극적인 행함의 사랑.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행해라. 행동해라. 괴롭히지 않는 것, 방해하지 않는 것, 잔소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라. 예수님의 황금률은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의 절정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황금률의 절정이 성육신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은 뭘 원할까? 상대방은 무엇을 받았으면 좋다고 생각할까? 그것을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게 황금률이라면, 황금률의 절정, 예수님은 사람의 편에 쓰셔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사람이 되셨죠. 아예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되신, 육신이 되신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 그것이 구약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거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다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되신 그 사랑, 남에게 대접하는 걸 넘어서서 남이 되어버리는, 내가 그가 되고 나를 그에게 내어주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나요?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까 제가 언급한 신약이에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다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아픔이 있죠. 가만히 있는 자, 최고의 덕이 비이기심인 사람은 웬만해선 상처받지 않아요. 웬만해선 상처받지 않아요. 나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괴롭히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절받고 외면받습니다. 오해를 받는 상처가 있고 너무 아파요. 그러나 우린 다 경험합니다. 결국엔 그 상처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그 상처를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이며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죠?
왜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죠?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죠? 상처받기 위하여. 상처받지 않고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음에 하신 수많은 것들은 상처받음, 아픔당함, 고통당함, 눈물 흘리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아픔과 상처가 결국에 우리를 살리셨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7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 이런 뜻 아닙니다. 야, 너 비판하고 남 손가락질 하잖아. 그러면 너 똑같이 돌아온다. 너도 손가락질 받아. 다른 사람들도 너 욕해. 너 뒷담화 하잖아. 다른 사람도 너 뒷담화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한다면,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너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대접도 똑같아요. 우리는 왜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가? 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는가? 우리의 경험이 쌓였거든요. 어떤 경험? 아니, 나는 이런 대우 받고 싶어서, 이런 대접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행했는데 아무리 내가 대접해줘도, 아무리 내가 베풀어도 남들이 나에게 하나도 잘해주는 거 없던데요. 나만 늘 베풀게 되던데요. 나만 늘 대접하게 되던데요. 사랑을 아무리 행해도 돌아오는 건 배신이던데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너희가 만약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접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랑으로 갚아줄 것이다. 아버지가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라곤 사랑밖에 없어. 내가 한 거라곤 사랑밖에 없다. 내가 베푼 거라곤 사랑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은 말할 정도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잡아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었으나 돌아오는 건 외면이었고, 사랑을 행했으나 돌아오는 건 아픔이었고 배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한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알려주죠.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행했는데 아픔밖에 없어. 돌아오는 건 사랑행했는데 배신밖에 없어. 사랑행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상처만 받았어.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그랬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픔이고 눈물이고 상처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그 사랑을 행한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 사랑으로 채워줄 거야. 그러니 사랑해라. 내가 갚아줄 터이니, 내가 살려줄 터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의 대가가 겨우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아픔과 눈물과 상처받음을 감당하고 각오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넉넉하게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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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